2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장 16절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름이든지 본토에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풍 링린이 아주 와서 며칠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본래 그 이름은 홍콩에서는 아주 귀여운 소녀를 부를 때 링링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싸나웠습니다. 이처럼 이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선생의 목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등잔불과 진설병. 이스라엘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성소에 도회합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루에 2번 해질 무렵에 불을 켜고 동틀 무렵에 불을 끄는 일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불을 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소에 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빛이신 여호와는 어둠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장이 어두워질 때 불을 켬으로써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켜야 할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왜냐하면 그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불을 켜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 안식일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 안식일마다 12개의 둥근 빵을 구워야 합니다. 그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빵 하나의 무게는 약 340g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빵을 굽습니다. 그것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승금상 위에 차려놓습니다. 차려놓은 빵, 영어로는 쇼 브레드, 그것을 한자말로는 진설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란 이렇게 차려놓은 빵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빵을 구워서 새 빵을 차려놓으면 헌 빵을 물려하죠. 그 헌 빵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설병을 드리라고 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차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운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표시로 진설병을 차려 놓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먹이시며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단에 빵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빵을 차리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빵 예수님을 믿고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설병, 즉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일 불을 켜게 하셨고 매주 빵을 차리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불을 켜고 매주 빵을 차리게 한다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23장에서 절기들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하신 거였죠. 그러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은 특별한 절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저녁마다 불이나 켜고 매주 빵이나 드린다니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사장 정도면 특별한 날에 특별하고 멋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반복하는 일이나 일상적인 일들은 작은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주 기축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주 배우는 말씀 공부를 작은 일로 여기고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매주 메시지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일상적인 그 일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성의 일이야말로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 세 끼 잘 안 먹고 특별한 날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매일 세 끼 밥을 잘 먹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잘 먹어서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신성모독.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 즉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과 싸웠습니다. 아마도 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문화 가정 출신을 놀렸을까요?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모독이라는 우리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찌르는 행위를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신성모독, 즉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여기고 모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는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손을 그의 머리에 얹는 것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 영어로는 impute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은 것 자체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본래 신성모독한 그 사람에게 전가, 죄를 넘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게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립니까? 먼저 우리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분의 인격, 존재 자체, 또한 그분의 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너무나 거룩한 분의 이름을 감히 발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쓰고 나의 주님 그렇게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의 주님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자음만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봤더니 Y, H, WH 그 정도 발음이 돼서 후배들이 해봤더니 아마도 그 이름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셨던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그 누구로부터도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적 권위가 세상에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세계 축구계를 지배하고 있는 메시를 알죠. 리오넬 메시 이름이죠. 일부에서는 그를 축구의 신으로 불러요. 스페인의 한 신문이 교황에게 물었다는군요. 사람들이 메시를 신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입니까? 아닙니까? 교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축구를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지만 그를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론적으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군요. 근데 어디 축구 선수만 뭐 신이라고 부릅니까? 요즘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무슨 신이라고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별별 신이 많지요. 뭐 요리의 신, 연기의 신 이렇게 부르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존짐지하게 생각하면 불편한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살아있는 것으로 물러줘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이해는 이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법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는 오직 한 가지 법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동해보상법. 영어로는 라틴어를 그대로 받아서 렉스 텔리오니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복의 법칙이다 또는 보상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대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함무라이 법전이죠. 이 원리는 정당한 배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법정이 가해자에게 과도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너무 적은 보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힌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처형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은 여호와를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가 그만큼 크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과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법을 언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그 법 자체를 거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개인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장하여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은 안갚음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분노를 가장하여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면 어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등잔불과 진설병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매일 등불을 밝히고 매주 진설병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 삶의 표현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와 수평적 관계성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동역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 심한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등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드리는 일만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한 장관 후보자가 있죠. 그런데 청문회 때 한 국회의원이 했던 말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진보적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우리 편 대화할 때와 남의 편 대화할 때 기준이 다른 이중잣대가 큰 흠이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려고 할 때 세계할 말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언행 불일치가 아닌 일치, 이중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로 사는 것이 정말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고자 할 때 이중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 언행불일치가 아닌 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선생답게 목자답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나의 판단 기준이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보통 사람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경 선생이요 목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매일 또 매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의 일치, 이중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세우시고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떡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캠퍼스에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